자, 오늘은 다시 어린 양 앞에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며 또 피차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어린 양 앞에 서는 교회.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이 교회는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우리 해오름 교회에 많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그 자랑거리보다 오직 예수 앞에 서서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복음만 나타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요. 또 우리는 초대교회를 늘 표방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 앞에 서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해오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점조직으로 또 흩어졌다가 또 모여서 하나님께 힘있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염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영적으로 이렇게 씹어서 삼키고 영의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습니까? 부모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자녀 때만큼은, 내 자손에게만큼은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그 일이 이제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과거에 솔로몬 시대에 영광스러웠던 그 솔로몬 성전보다는 덜 화려해도 성전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굉장히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다라는 것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이제 그 이후의 기록들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완성을 한 뒤에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봉헌식. 뭐라고요? 봉헌식. 둘째는 유월절. 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봉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받들 봉자, 받들어 드린다. 헌도 마찬가지예요. 밭을 헌자를 씁니다. 그래서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 그래요. 이 예배도 봉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봉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다. 이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그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봉헌식의 의미는 첫째는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은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우리의 건물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오늘 1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는 목적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봉헌식이에요. 성전의 목적이 뭐냐? 성전의 존재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꾸고 간절히 바랬던 그 성전, 그저 그 안에서 우리의 그 찬란한 그 영광을 만끽하기 위해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 죄를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헌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헌신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것이 산 제사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이렇게 임하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일할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환경 주세요, 여건 허락해 주세요. 그럼 그거 안 주시면 안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있고 없고의 여부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자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첫 번째 한 것이 봉헌식이었어요. 보통 건물을 짓고 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념식을 합니다. 기념식을 하면서 기념비를 세우죠. 어떤 건물을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큰 기념비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힘쓴 사람들 이름을 쫙 기록을 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기념하는 거, 자기를 드러내는 거, 역사의 한 줄에 자기 이름 석자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을 흥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거, 예를 들어 수룹바벨의 이름이 들어가고 예수아가 들어가고 학개가 들어가고 스가랴가 들어가고 느헤미야가 들어가고 이런 인물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들 자기 이름은 싹 삭제를 했어요. 다 삭제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봉헌식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봉헌식의 핵심은 17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무엇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12지파 한 지파마다 염소 한 마리씩 해서 12마리의 순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이 제사를 속죄제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은, 이 봉헌식의 그 위에 말씀에 보면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뭐 이런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그런 제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클라이막스의 제사는 뭐냐? 바로 속죄제다. 그 속죄제의 의미가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염소에다가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나의 죄를 이 염소가 대신 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동안 바벨론 포로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70년간의 그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해서 나라도 없고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도 없는 이러한 환경에 놓여있는, 그리고 여전히 삶은 고달프고 피곤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것들,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들어서 익히 알고 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마음속에는 그날이 언제 오나, 왜 우리는 70년을 채워야 하나,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나라가 더 견고해서 나라가 더 강력해서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면 이 고생은 안 하고 살 텐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세월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 행동으로 지은 죄들, 이런 불평과 원망,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죄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의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찬란한 영광,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모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크리스찬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신이 죄인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인입니다. 허물과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그런 죄인, 그런 죄인이고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숨고 싶은 그런 심정, 거기서부터 크리스찬은 출발하는 거예요. 제 자신도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걸 건너뛰고 직분을 받고 건너뛰고 복을 원하고 은혜를 원한다면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거기에다 밥을 담을 수가 있고 물을 담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개에게 밥 주는 그릇으로 사용했다면 그건 개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무엇을, 어떠한 모습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면서 알면서 짓는 죄, 모르면서 짓는 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알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요, 모르면서 지내는 죄는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이 무지해서 짓는 죄니, 알게 모르게 짓는 이 죄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에 대한 사단에게 할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러니 저러니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라 우리의 인간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모습, 정결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봉헌식을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속죄제를 통하여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봉헌식, 이 클라이막스가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9절 이하 말씀에 보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의 밤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밤. 출애굽을 하면서 그날 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마다 주의 사자가 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모두가 주의 사자가 다 쳤어요. 다 장자들을 멸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이 상황은 마치 출애굽을 할 때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지금 너무너무 크고,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유월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에서, 우리를 페르시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페르시아의 포로로 생활을 해,
세 제국에 계속 질질질 끌려다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고, 그러니 그 옛날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켰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다각도로 이 프로그램들을 모색을 하고 그것을 나타냅니다.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위한 부흥인가 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작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을 뒤로 한 채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호만 외치고 그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보다는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몸부림친 것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오름교회가 올 한 해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그 부흥이 나 자신에게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가정 가운데 부흥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모양을 갖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날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은 큰 건물을 원하실까요? 많은 숫자를 원하실까요? 재정이 넉넉한 것을 원하실까요? 원론적인 질문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짐승들의 피가 아니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짐승을 통해서는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지 않았어요.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피를 다 쏟으시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피 흘린 것이 그의 죄 때문 아닙니까? 선동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에 못 이겨서 이놈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했던 사람들을 진멸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이 되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주홍보다 더 붉은 죄가 씻음바 되고 용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다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전에, 우리 집에, 나라고 하는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다 바르고 나아갈 때에 주의 사자는 패스 오버 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현장으로, 그 가나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봉헌식, 속죄제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유월절을 드리는 것, 그 유월절의 클라이막스는 또 무엇이냐? 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자, 이 20절 말씀 가운데서 유월절을 드림에 있어 가장 우선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이었어요. 제사장도 제사를 집례하려면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백성들도 이 유월절을 지냄에 있어서 정결 예식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만 정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지 않다, 죄로 가득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봉헌식이든 유월절이든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비록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죄의 찌든 때가 막 잔뜩 묻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인 이곳에 와서 영적으로 다 세탁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찌든 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도 여전히 더러운 모습으로 있다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정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필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의 기도보다는 더 질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낼 때에도 정결한 마음으로 무교절을 7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기쁨, 봉헌식 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유월절 지낼 때 기쁘지 않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 지금도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감격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취해서 이제 무교절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을 누가 주세요? 스스로 가진 건가요?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진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기쁨의 주체, 즐거움의 주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즐거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즐겁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감사하다, 즐겁다, 해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건강상 하자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세뱃돈도 이렇게 나가는 것을 통해 세뱃돈 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행복해하죠. 주면서 기뻐요. 아이들 바라보면서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우리에게 있어 솔솔하게 꼭 필요한 행복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 판을 깔아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 존재를 부인하고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그저 이 땅에서의 소망만 가지고 행복만 추구하다가 떠날 아주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이곳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것들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서만 감사한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갖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아도 내 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졌으니, 그 놀라운 비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영적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도록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으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헤어롬 교회가 다시 어린 양 앞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본질적인 것은 바로 어린 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이것이 떠나간 상태에서 부흥은 일장 춘몽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이후에 한 그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식하면서 속죄제를 드린 것,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섰던 것.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서게 되는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막 구정물 묻혀서 갈 수 있습니까? 깨끗한 세마포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